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제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숨을 너무 길게 쉬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2절 대신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이후로 저에게 좀 특별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먹는 자리에 가면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숯불을 구우면 뭔가 죄책감이 오고 그래서 지난 주일 이후로 또 범죄했는데 이제 저 혼자 하지 않았어요. 우리 중직자 수련회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서 이제 다 공동 운명체가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지난주에 저희가 그 타락한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이야기들을 또 함께 보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말씀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통해 일하시는 승리자 하나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장은 엘리의 가문의 멸망을 또 예언하고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냐면 아이 사무엘이 3장 마지막에 오면 이제 어른 사무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알 수 있는 참 선지자가 되는 내용이 3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3장의 결론은 사무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개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의 영적인 침묵기와 암흑기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요, 4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영적인 반전이 오늘 4장에서 처음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1절만 빼고는 굉장히 불행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은혜 받았는데요, 전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패하게 돼요. 전쟁에서 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은혜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뭔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4장에서 보게 되는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전쟁에서 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전쟁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몇 가지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패를 통한 진정한 승리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왜 은혜 받았는데 전쟁에서 졌을까?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졌을까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오늘 사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요, 잘 평소에는 먼저 싸움을 걸지 않던 이스라엘이 1절에 보니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뭐 하려고? 싸우려고. 주도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왜 이런 돌발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런데 그것은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뭔가를 굉장히 오해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금식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셨대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해보신 분 계세요? 우리는 40분 금식도 힘든데, 그죠? 40일 금식기도를 하시고 은혜를 진짜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막 정말 몸은 쇠했지만 성령 충만해서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오셨는데, 기도원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앞에 굉장히 넓은 호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서 집에 가면 되잖아요. 꼭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갑자기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떠오르면서 나도 한번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나도 성령 충만한데 이 정도 호수면 갈릴리 바다도 아니고 내가 좀 걸어서 건널 수 있지 않을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이제 올라옵니다. 뭐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발을 대고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대면 되고, 그리고 또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대고 계속 끝까지 그렇게 가면은 이제 건널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분이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는데 3초 후에 허우적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거의 뭐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 기도원 옆에 굉장히 부흥하는 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절에 가시던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기도원에서 내려오시는 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제2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스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이제 너무 막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시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은혜를 받고요,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 분들은 내가 마법의 램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 이걸 영적인 혈기, 영적인 객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겠지. 내가 주일날 은혜 받았으니까 이번 주에 소개팅에 나가면 내가 그토록 기도하던 200가지의 기도 제목에 합당한 자매가 나오겠지 하고 소개팅에 나갔어요.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게 은혜가 아니었나 봐. 이런 사태가 우리의 삶에 자주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무조건적인 성공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1절만 묵상해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요, 소원 성취가 그의 삶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 가는 것이 그의 삶의 답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은혜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어질 때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되겠지, 막 주식 사고 막 믿음으로 막 선포하고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어요. 폭락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은혜 받고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러나 그 자신감 때문에 괜히 블레셋과 한판 붙었다가 왕창 깨지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에 저희가 이제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나오는 굉장히 전쟁과 관련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아멘. 여러분, 신명기 2절과 3절, 2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서 두 번 나오는 게 있죠. 전쟁 가운데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누구의 손에? 내 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은 때로는 전력이 우세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싸우다가 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전력은 굉장히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확인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승입니다. 그럴 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손에 넘기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전쟁은 모든 전쟁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주신 전쟁만 승리했습니다. 오늘 벌써 1절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넘겨주신 전쟁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이 그냥 마음대로 진행하는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요 집회가 너무 중요한데요, 금요 집회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자리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셔서 영적으로 딱 뚫리고 나면요,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은혜 받고 나면 잠시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가 고민하던 거, 내가 염려하던 거,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이신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참 은혜가 되기도 하면서 이 실패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4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아멘.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원래의 순서가 뭘까요? 뭐를 앞세웁니까? 원래 언약궤를 앞세우는 게 원래 순서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전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네가 먼저 나갔다가 분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분리하니까 그때 언약궤가 생각이 나가지고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부랴부랴.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스라엘이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움직이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는 전쟁은 더더군다나 안 했어요. 쉽게 말하면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막 살다가 뭔가 일이 터져요. 예상치 않는 일이 터집니다. 가족 중에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뭔가 내 삶 가운데 실패라고 느끼는 일이 터지면 그때 우리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전쟁에서 이거 지게 생겼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 표현이 뭐냐면 지금 깜빡 잊고 놓고 왔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패턴이죠. 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놓고 뒤늦게 하나님의 수습을 구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신앙. 하나님 한 번만 이번에 도와주시면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수습을 해주시고, 그 형제 누가 봐도 아닌데 막 사귀어가지고 결국에 막 상처 엄청 받고, 그 자매 누가 봐도 아닌데 사귀었다가 상처 엄청 받고, 분명히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막 자기가 또 해가지고 묻지 않고 해가지고 실패하고 수습은 또 하나님께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습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엄청 수습해 주시죠. 그죠? 엄청 수습해, 저도 엄청 수습해 주십니다. 수습을 안 해주시면은 우리 큰일 납니다. 일단 그거는 뭐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신앙도 계속해서 그런 신앙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식 중에 워낙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술 먹고 싸우고 언제 전화 와요? 그렇게 그냥 경찰분들이 우리 전화번호를 잘 알아가지고 지금 아들 데리고 있다고 좀 와가지고 합의를 하셔야 된다고, 지금 상대방 갈비뼈 3개 나가가지고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형사 입건 낼 거라고. 그러면 또 이제 부모님들이 가서 합의금 물어주고 또 뒷마무리는 다 부모님들이 하죠. 어릴 때는 혈기왕성하니까 좀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부모님들이 버릇을 고치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가 와요. 지금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모르는 자식이라고, 내 자식 아니라고 그냥 법대로 처리하라고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정신을 차릴까요? 경찰이 정신을 차리겠죠. 이거 내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경찰이 정신을 차리고, 둘째로는 그 자식이 욕이 아니고요,
그 아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아, 이제 부모님이 도와주실 때가 지났구나. 수습을 안 해주시는구나. 그 순간부터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면서 이제 싸울 일이 있어도 이제 안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신앙생활을 사고는 내가 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던 응급처치 신앙생활을 못 벗어나다가 이번 기회에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깨닫게 하십니까? 언약궤가 왔는데 완전히 대패합니다. 전에는 그래도 뭔가 주님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주님이 본인의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도와주시는데요, 오늘 주님이 완전히 안 도와주세요. 블레셋에게 패배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게 이 전쟁의 실패 원인이죠. 더 이상 봐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전달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철이 없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내가 그냥 봐주었는데 그냥은 안 된다. 이제 정신 차려라. 옛날처럼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레슨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에는 웬만큼 내가 좀 실수하고 죄짓고 좀 범죄하고 하나님한테 떼쓰고 고집부려도 도와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한테 뭐가 안 통해요? 엄살이 안 통하기 시작할 때가 와요. 옛날에는 이 정도면 도와주셨는데, 옛날에 이 정도면 은혜 주셨는데, 요즘에 만약에 나는 이전과 다르다. 예,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지나신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여러분 성장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습하는 신앙이 아니라 먼저 나와 교제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의 합의금을 물어주시는 생활이 아니고 주님과 먼저 합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1년 정도 다니신 분들은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사실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알아버렸고 너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빼앗깁니까? 블레셋에게 뭘 빼앗기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공통점이 있어요. 언약궤와 제사장과 제사장의 두 아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궤와 이 제사장 가문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영적인 멘붕에 빠져버린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기는커녕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죽어버리고요,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인 제사장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눈으로 보고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상황을 보고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한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있죠. 19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것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아멘. 그 와중에 놀라운 것은 또 아이가 태어납니다. 완전히 아들과 아버지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만 그 상황을 보는 비느하스의 아내의 고백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가봇이라는 단어는요, 카보드가 뭐죠? 카보드가 영광,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카보드예요. 근데 그 앞에 이가 붙는 것은 뭐냐면 부정사입니다. 안. 쉽게 말하면 이름이 안 영광인 거예요. 안 영광.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카보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것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4장 1절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와 그들이 의지했던 대제사장은 없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진짜 선지자인 사무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은 최근의 역사 중에 가장 영적인 전성기예요. 전쟁엔 졌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우리가 과장하면 그들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징으로 주신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에게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 자신들의 삶은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으면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은 어떠하든지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형식 자체 속에서 매여있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여실히 이 전쟁 속에서 드러난 것이죠. 놀라운 것은 형식을 다 없애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구나.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궤가 없는 것으로 제사장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무엇이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본문에 보세요. 너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 제가 잘생기게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엄청 잘생기게 막 배우의 얼굴로 만들어 드리면 주님이 야 기쁘다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형식이 있고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면 내가 안정감이 있으니까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형상에다가 기도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것조차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제한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궤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해하지 않으면서 언약궤 자체를 섬기기 시작한 거죠. 제가 과거에도 이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 과거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에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몇십 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또 꺼내옵니다. 간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살아온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만난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그냥 형상이 돼서 지금의 하나님도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날 만나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언약궤와 제사장을 데려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오랫동안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서도 때로는 그 전통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적인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궤이고 그것이 제사장일 수 있어요. 신앙에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어느샌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형상이고 우상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우상들을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 삶의 어떤 것에게도 그분의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광을 통째로 다 받기 원하세요. 그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다른 것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그래서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닌 것들을 다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을 성취하시죠. 3장에 계속해서 나왔던 본문이 무엇이냐면 엘리의 가문의 멸망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을 말 그대로 멸망시키시죠. 왜 멸망시키십니까? 그들이 그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 사실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좀 긴장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내가 온전히 그 삶을 살아들이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전쟁의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읽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발견해서 보니까 깨닫는 것은 이 전쟁은 결코 실패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엄청난 확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낳은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인데 영광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4장 이후에 보면요, 영광이 없어지는 과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회복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고백이 사실은 다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저희가 5장을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전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죠. 왜 은혜 받고 전쟁에서 지는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경솔하게 행했기 때문에 실패한 전쟁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실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영적인 우상들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가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이자를 띄어야 돼요. 이후의 과정은 뭐냐면 카보드의 영광이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전체는 굉장히 어두움의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은 4장 1절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내 안에 우상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제거하기 시작해요. 때로는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우리가 이기면 안 되는 전쟁일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져야 되는 전쟁이에요. 반드시. 그 과정에서 무너질 것은 무너집니다. 그래야만 진짜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구조가 내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언약궤도 빼앗기고, 때로는 엘리 제사장도, 때로는 홈니와 비느하스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고 나면 진짜 제사장인 사무엘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의 삶에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영광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혈기와 또 여전히 내 안에는 세상적인 사고방식들과 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고집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카보드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